여호수아 우리 제일 마지막 장 24장 1절에서 15절까지 보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도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건너편에서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하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였으니 곧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그의 소유로 주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으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다.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홍해에 이르게 하니 이집트 사람이 병거와 기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을 그 바다까지 쫓아왔다. 너희 조상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었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니 너희 눈이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보았고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살았다. 내가 너희를 요단 건너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니 그들이 너희와 싸웠으나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므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점령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전멸시켰다. 그때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고 너희를 저주하려고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왔으나 내가 발람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내가 그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르렀을 때 여리고의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기르가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이 너희와 싸움으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며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는 그 안에서 살아왔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먹고 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여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제목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일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이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부르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하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불렀는데 이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왔다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심정으로 여호수아를 통해 주시는 그 말씀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여호수아가 불렀고 여호수아 앞에 나온 것 같지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으로 이 여호수아의 그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이들이 잘 듣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만큼 대단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잘 받을 그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그저 훌륭하고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를 하나님처럼 받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잘 받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또 2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말했다 그랬습니다. 이 24장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그러한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긴다 하는 것처럼 그만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간곡하게 또 그들에게 당부하는 그러한 말씀들인 겁니다.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먼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 잘 기억해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잊지 말고 그 일들을 잘 기억하라. 그러면서 어떤 일들을 기억하라 하고 말합니까? 먼저는 2절과 3절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일,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겁니다. 그 2절과 3절에 보니까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이며 나홀의 아버지인 데라도 강 건너편에서 살며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건너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으로 인도하고 그 후손을 번성하게 하였으니 곧 내가 그에게 이삭을 주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지 않고 또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지 않아서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 지방에서 계속해서 살았다라고 하면 거기서 아브라함이 뭐 했겠습니까? 자기 아버지가 섬기던 그 우상 똑같이 섬기다가 결국은 망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셨다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지요, 데라. 그런데 이 데라는 우상을 섬겼다 그랬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나아간 겁니다. 참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겼지만 그 아들인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겼다 하는 거, 이것이 참 은혜인 겁니다. 우리 부전자전이다 하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하는 그대로 아들도 따라서 가는 경우가 참으로 많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지요. 집에서 보고 배운 그대로 자녀가 행할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도 집에서 아버지가 우상 섬기던 모습을 보고 자랐으니 그 우상 섬기며 나아갈 수도 있었던 그러한 자인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아브라함을 특별히 택해서 그 가운데서 이끌어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아버지가 보통 악하면 자녀도 악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겁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열왕기 상하 말씀에 보면은 그 아하스 왕이 참 악한 왕이에요. 악한 왕입니다. 아하스 왕이 악한 왕인데 그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지요? 그렇죠? 그 아들이 히스기야 왕인 겁니다. 아버지는 악한 왕이지만 그 아들은 히스기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우리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유다 땅에 이전이나 이후로 히스기야만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없었다. 그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이 악한 아버지 밑에서 나온 겁니다. 하지만 또 재밌는 것은 그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 또 누구지요? 그렇죠? 므낫세인 겁니다. 므낫세, 그가 아주 악한 왕이 므낫세인 겁니다. 아버지는 히스기야 하나님 잘 섬기고 의지하는 그러한 왕이었는데 그 아들은 또 악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악하게. 그리고 므낫세 왕 악하지만 그 아들을 건너서 손자가 그 요시야 왕이지요. 요시야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러한 왕인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열왕기에 나오는 족보들을 볼 때에 참 선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그러한 아들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아들이 나올 수 없고 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 아니면 또 여러 가지 악한 모습이 계속 이어져 내려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것도 아브라함이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겁니다. 택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신 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우상만 섬기다가 다 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택해 주셔서 예수님 믿게 해주신 거, 그것이 참 큰 은혜인 겁니다. 내가 믿고 싶어서 믿은 것도 아니고 내가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내 의지로 믿은 것이 결코 아닌 겁니다. 의지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겁니다. 우리 예전에 어떤 전도사님이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는데, 그 병원에 신방 가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직전이었대요. 그래서 가서 돌아가시기 직전이니까 전도를 하는 거죠. 할아버지 이렇게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믿고 그러고 돌아가셔야 구원받고 천국 갑니다. 하고 계속 하는데 그 할아버지가 한마디를 했대요.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 아무리 나도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그러고서는 돌아가셨답니다. 그러니까 참 믿는 거, 우리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거 절대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사람만,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사람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것인데,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택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내가 뭔가 잘한 게 있어서 내 공로로 구원받았다 하면 좀 뭔가 내세울 게 있을 텐데, 내 공로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아브라함을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도 택해 주신 거,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먼저 잘 기억해 보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불러주시고 또 그 믿음이 그 후손 이삭에게도 이어져 내려가게끔 또 해주신 거, 그것 또한 은혜인 겁니다. 또 4절과 5절은 뭡니까?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일을 기억해보라 하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그 일을 또 잘 기억하라. 4절에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으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그의 소유로 주었다. 야곱과 그 자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이집트에 재앙을 내렸으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다. 그 후에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다. 이 야곱의 이삭에게 야곱과 에서를 주었는데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주었다. 하지만 야곱과 자손들은 이집트로 내려갔다 그랬습니다. 야곱이 자손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가서 약 400년을 살면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나고 난 후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셔서 그들을 이집트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것, 그것을 기억하며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이집트에서 살았으면 뭐 했겠습니까? 평생 종살이하는 겁니다. 평생 채찍에 맞아가고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일평생 종살이만 하다가 두들겨 맞고 종살이만 하다가 나이가 들고 늙으면 죽는 겁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거죠. 아무 소망 없이 그저 목숨만 붙어있는 그러한 삶을 사는 그러한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에서 건져내 주신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우리가 예수님 안 믿으면 이 세상에서 평생을 마귀 종노릇만 하면서 마귀의 종살이만 하면서 이리저리 끌려가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만 하다가 비참하게 살다가 결국은 때가 되면 죽어서 지옥 가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셨다. 마귀로부터 그 종로로 타던 데서부터 우리를 건져주셨다. 그러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내 힘으로는 건짐을 받을 수 없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스스로 나올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게 뭐 좋아서 거기 있었겠습니까?
이집트 애굽에서 나오고 싶어도 자기들의 힘보다 이집트 그 애굽의 군사 힘이 더 세니까 못 나오는 겁니다. 나오고 싶어도 힘이 없어서 못 나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마귀의 그 올무, 마귀의 술수에서부터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무슨 힘이 있다고 마귀를 이기며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직 건져주시는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렇게 건져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그것을 또한 잘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기억하라. 또 세 번째는 뭐를 기억하라 했나 하면 6절과 7절의 말씀대로 이 홍해에서의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홍해에서의 일들 기억하라. 그 홍해에 이르렀습니다. 그 6절에 보면 내가 너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 홍해에 이르게 하니 이집트 사람이 병거와 기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을 그 바다까지 쫓아왔다. 너희 조상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와 이집트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었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으니 너희 눈이 내가 이집트에서 행한 일을 보았고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살았다.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셔서 인도하시는데 인도하셔서 도착한 곳이 홍해바다였던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참 원망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서 건져내 주신 곳이 고작 홍해바다인가? 건너갈 수도 없고 뒤에는 군사들이 쫓아오는 고작 여기 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도해내셨으면 건져내셨으면 뭔가 형통하게 좀 해주시고 일이 좀 잘 풀리게 해주셔야지 이 진퇴양난의 상황 속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는가. 그때에 너희 조상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7절 상반절에 하나님께 그때 부르짖은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더니 온 곳이 고작 홍해바다일 수도 있고 그때의 대적들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고 앞에는 건너갈 수도 없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이 조상들이 부르짖었다 한 겁니다. 부르짖었다. 다른 거 한 것이 아닌 겁니다. 앞에 홍해바다가 있다고 해서 뒤에 군사가 쫓아오니 빨리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무슨 배를 만든 것도 아니고 어디 좀 건너갈 만한 얕은 물가가 있을까 뭐 찾아본 것도 아닌 겁니다. 아니면 뒤에 쫓아오는 군사들 좀 잘 보여서 목숨 건져야 되겠다 해서 그 군사들에게 뭐 잘 보이려고 애쓴 것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또 그러고 나서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때 하나님께서 생각지 못한 홍해바다 가르셔서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시고 이집트 군사들은 그 바다를 물로 다 덮으셔서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7절 하반절에 너희가 눈으로 그것을 다 보았다 그랬습니다. 다 보았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다 본 겁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보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눈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 홍해에서의 모든 일들 우리 또한 다 본 겁니다. 그것을 보았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어떻게 하라는 건가? 죽을 위기에서 우리도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죽을 위기 만나면 우리 눈으로 본 것처럼 믿음의 눈으로 본 것처럼 말씀을 통해 듣고 배운 것처럼 우리 또한 조상들처럼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그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었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똑같은 그러한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일들 우리가 보고 알면 뭐 하겠습니까? 보고 아는데 그치면 뭐 하겠습니까? 보고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본 대로 아는 대로 행하는 겁니다. 그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조상들은 홍해바다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거
그때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 우리가 보았으니 알았으니 우리도 그와 같이 부르짖으라 하는 겁니다.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그 신명기 4장 한번 읽어봐 주세요. 신명기 4장 7절 4장 7절 읽어주십시오. 7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예,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를 때마다 가까이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 위대한 나라가 어디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가까이에서 돌보아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위대한 나라가 너희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너희 말고 누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 아무리 강한 이 당시에 이집트가 가장 강한 나라인데 가장 강한 나라의 군사가 심지어 그 왕까지 앞세우고 쫓아오는 그러한 가운데 얼마나 강한 군대로 쫓아오는 거겠습니까? 그 강한 군대가 쫓아오지만 그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니 세상의 강한 군대보다도 너희들이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더 위대하고 더 강한 것이다. 그 나라가 누굽니까? 그게 바로 우리인 겁니다. 그게 바로 나인 겁니다. 우리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해주시는 위대한 자가 우리 말고 누가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만날지라도 진퇴양난인 거지요. 진퇴양난.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지도 못하는 그러한 환난 가운데 딱 껴있는 겁니다. 딱 껴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위대한 나라, 위대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누구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부르짖는 자에게. 네 번째는 뭐를 기억하라 했는가 하면 이 8절부터 그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광야의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일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의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 일 그것을 잘 기억하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여러 대적들을 만났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신 일들이 있었던 겁니다. 8절에 보니까 아무리 이 사람의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갈 때 방해하는 세력을 만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핍박하고 방해하고 하는 그러한 세력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8절 하반절에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전멸시켰다. 하나님께서 전멸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가는데 여기 8절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를 요단 건너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인도하니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만 따라갔는데 그때의 아모리 사람의 사람들이 너희와 싸웠다. 하지만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줌으로 너희가 그들의 땅을 점령하였고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전멸시켰다. 하나님께서 전멸시켜 주신 겁니다. 하나님만 따라갔더니 내가 싸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멸시키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넘겨주셔서 그 땅 차지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또 9절과 10절에는 누가 방해했습니까? 발락 모압의 왕인 발락이 일어나서 이스라엘과 싸우고 저주하려고 그 선지자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발람을 통해 그 이스라엘을 저주하게끔 만들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러한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똑같은 겁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또 다른 사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를 핍박하면서 넘어뜨리려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나아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계획대로 되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건지시는 것이고 건지실 뿐 아니라
오히려 그 일이 변하여서 축복받는, 복을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은혜 받는 그러한 시간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망하게 하려고 한다, 누군가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거 없는 겁니다.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고,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내가 바로 서 있기만 하면 아무리 다른 사람이 해를 가하려고 할지라도 오히려 그 일이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되는 그러한 시간으로 또 변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특별히 불신자가 하나님 잘 섬기려고 하는 자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있는 일인 겁니다. 하지만 그때의 중요한 것은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없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여러 번 보았지 않습니까? 환난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도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환난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기도 안 하는 것이 문제이다 그랬죠.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이다. 똑같은 겁니다. 나를 망하게 하는 자가 있는가,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는가,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망하게 하려는 자가 일어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거. 우리 그 여름에 태풍이 불지 않습니까? 그 여름이나 또 뭐 초가을에 태풍이 부는데, 그때 태풍이 불어오는 거 당연한 겁니다.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때 아무 준비 안 하고 있어가지고 집이 다 날아가 버렸다. 태풍 탓하겠습니까? 준비 안 한 자기 잘못인 거죠. 태풍 오는 거 당연한 건데 이때쯤 되면 태풍 온다, 또 뉴스에서도 알려주지 않습니까? 일기예보에서 지금 태풍이 어디쯤 왔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준비 잘 하십시오. 일기예보를 통해서 다 알려주는데도 그거 듣고서는 허투루 듣고 아무 준비 안 했고 있다가 태풍 불어서 다 날아가 버리면 뭐 누구 탓하겠습니까? 자기 탓해야 되는 거죠. 자기 잘못인 겁니다. 온다는 거 알았으면 미리미리 뭐 줄로 꽉 묶어두기도 하고 또 뭐 배수 시설 같은 것도 잘 해놓고 여러 가지 면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잘 갖춰두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생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 할 때에 우리를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있는 거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미리 다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듣고 배우기만 하고 아무 준비 안 하고 있다가 누군가가 나를 망하게 하고 손해를 가한다 할 때에 시험 들고 낙심하면 누구 탓하겠습니까? 자기 잘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다 알려주셨는데, 미리 알려주셨는데, 그래서 준비하라고, 하나님 편에 굳게 서 있으라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도 우리가 아무 준비하고 안 하고 있다가 넘어지면 자기 잘못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서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도리어 은혜가 되고 복이 되는 그러한 순간으로 또 변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잡아 죽이려고 했고 실제로 풀물불에다가 집어넣은 겁니다. 집어넣었지만, 그래서 큰 손해를 당한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풀물불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함께 하심으로 그 풀물불의 그 환란이 오히려 변하여서 복받는 시간, 오히려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시간으로 변하게 된 겁니다. 오히려 그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신기한 겁니다. 그 불 근처에 가기만 해도 사람이 타 죽을 정도의 아주 맹렬하게 타오르는 그러한 불인데, 그 불 가운데 들어갔는데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을 정도로, 옷에서 타는 냄새 하나 나지 않을 정도니 얼마나 신기하고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 일이겠습니까? 죽어야 마땅한데 이 불 속에서 타야 되는 건데 하나도 타지 않으니 오히려 그 순간이 더 즐거운 것이고, 그 불이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더 신기한 겁니다.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그래서 그러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건져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땅에서 높은 자로 하나님께서 또 올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망하게 하려는 자가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오히려 그 모든 시간들이 또 우리에게는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또 11절에는 어떤 대적이 나왔습니까? 11절과 12절에 이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싸우려고 나왔던 겁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싸우려고 나왔는데 그때 12절에 내가 너희 앞에 왕벌을 보내어 그들 곧 아모리 사람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으니 너희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나와서 싸우려고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왕벌을 보내셨다.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두 왕, 헤스본 왕 시혼과 옥이지요. 옥, 시온과 옥 그 두 왕을 하나님께서 이 왕벌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신 겁니다. 이 왕벌을 보내셨다. 왕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를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도구. 그래서 어떤 강한 군대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는 강한 왕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어떤 자연재해가 또 왕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건지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건지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까 앞에서도 쭉 보았지 않습니까? 그 8절에서도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전멸시켰다. 하나님이 전멸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이 전멸시키신 것이고 그 10절에도 10절 하반절에도 내가 그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이 건지신 겁니다. 하나님이. 또 조금 전에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왕벌을 보내셔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다. 그것은 너희의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칼이나 활로 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이 생각하지 못한 그러한 방법으로 사람이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그러한 수단과 일로써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만 잘 따라가면 그때 대적하는 자들을 만날지라도 때로는 아모리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직접 전멸시켜 주시는 때도 있는 것이고 발람의 때처럼 오히려 그 시간이 축복받는 복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가나안 족속들처럼 하나님께서 생각지도 못한 왕벌을 보내셔서 또 그들을 다 쫓아내 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던 그 일을 잘 기억하라 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억하라 한 것은 13절의 말씀처럼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일을 기억하라 하는 겁니다. 13절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세우지 않은 성읍을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는 그 안에서 살아왔고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원과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먹고 있다. 이 수고하지 않은 땅, 세우지 않은 성읍, 그 가나안 땅, 또 그 안에 있는 성읍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는 겁니다. 주셔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너희가 심지 않은 그런 포도원, 그런 올리브밭에서 열매를 먹으며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게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과거에 여러 가지 환난을 당하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고 곤고를 당하던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오늘날 영적인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 그것을 우리가 또한 잘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가 심은 것으로 된 것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세우지 않은 것인데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심어주셔서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저 편안하게 먹을 거 먹고 쉴 거 쉬고 안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해 보라 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택해 주셔서 불러주신 일, 또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건져주신 일,
또 홍해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또 대적을 만났을 때의 일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그 일들을 잘 기억하라. 그리고 그 일들을 기억할 때 이제는 결론적으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14절과 15절에 하나님만 섬기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을 기억할 때에 그저 입으로만 감사한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면 이제는 그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분을 섬겨라. 너희의 조상이 강 건너편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없애버리고 여호와만 섬겨라. 이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을 다 너희들이 보아서 알고 있으니 이제는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것, 다시 말하면 과거에 되지 못했던 그러한 우상들 이제는 다 버리고, 우상 다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라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라는 겁니까? 여기 14절에 조금 전에 봉독한 대로 먼저는 경외하면서 섬기는 겁니다. 경외하면서 섬기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온전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온전함으로 섬기는 거고,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4절 하반절에 있는 대로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만,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되 여기 말씀 그대로 경외하면서 섬기는 것이고, 온전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고,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여호와만. 온전함으로 섬기는 겁니다. 온전함으로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몸으로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온전히 섬기는 겁니다. 주일이 되었으면 교회 나와서 몸으로 하나님께 예배해야 온전히 섬기는 겁니다.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마음으로만 믿고 몸은 집에 있거나 몸은 딴 데 놀러 갔다 하면 온전히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닌 겁니다. 마음과 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온전히. 또 진실되게 섬기는 겁니다. 진실되게. 입술로만 찬양하고 입술로만 기도하고 입술로만 섬긴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을 만큼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죠. 하나님만.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자녀도 사랑하고 두 주인을 섬기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만 섬겨라. 근데 하나님만 섬기는데 여호수아는 마지막으로 뭐라 했습니까? 그 15절 하반절에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너희들은 선택하라 그랬죠. 15절에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면 너희 조상이 강 건너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아니면 너희가 살고 있는 땅 아무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가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를 오늘 선택하여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이 어떤 신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 한 것은 너네가 알아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서 섬겨라 하는 뜻에서 말한 것이 아닌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심하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로 다른 거 다 내어버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하고 이제부터는 하나님만 섬기고 나아가라. 나와 내 집도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며 그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가 하나님 섬겨야 되지만 그것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집도 나의 집도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섬기고 또 그때에 우리의 가족들도 내 자녀들, 내 형제들, 또 내 부모님, 내 친척들도 함께 하나님만 잘 섬기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내 가족이 아니더라도 내가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에 다니면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또 학교에서는 학생들, 함께 만나는 친구들 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 같이 온전하고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도록 또 우리가 잘 힘쓰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시편 말씀에서 보았죠. 성도는 땅의 기둥이다 그랬습니다. 땅의 기둥이다. 기둥이다. 기둥이 무너지면 그 집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둥이 없으면 집이 견딜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바로 기둥인 겁니다. 내가 굳게 서 있고 내가 바로 서야 우리 가정이 무너지지 않고 설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기둥의 역할을 바로 하면서 교회에서 굳게 서 있어야 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기둥이 여러 개가 있는데 나 하나 좀 빠져도 버틸 수 있겠지. 견딜 수 있겠지. 물론 견딜 수 있는 집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기둥 하나 잘못 빠지면 다른 기둥 서 있어도 그 기둥 빠짐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하나님께서 땅의 기둥이다 그랬습니다. 땅의 기둥이다. 이 악한 세상이 지금 죄가 관영한 그러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무너지지 않는 것은 성도라는 기둥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특별히 교회에서나 어디서든 내가 기둥의 역할을 바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이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둥으로서 굳게 서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집을 잘 세워나가야 되겠다. 그것을 결심하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고 또 마귀 종노릇하는 데서부터 건져주신 그 일에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됩니다. 그것을 감사한다 하고는 있지만 실제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홍해를 만날 때도 있고 대적들을 만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만나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낙심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와 같이 됐던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갔지만 만나는 여러 가지 일들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그게 간음이지요. 간음.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고 나아가다 간음하고 그러다가 우상 섬기다가 결국은 실패했던 겁니다. 그러니 여호수아가 그 말을 이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너희는 그와 같이 되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와 같이 하면 안 된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결국은 실패했던 그것을 기억할 때에 너희들은 그와 같이 하면 안 된다. 그러니 이제는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 주신 일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우리도 우리 앞서간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실패했던 길 가지 않도록 또 하지만 하나님 잘 섬김으로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 가운데 걸어갔던 그것 또한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만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것.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일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 똑같이 베풀어 주시는 줄 알고 우리도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만 섬기도록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가정 또 우리의 교회 우리 주변의 모든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뿐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만 섬겨야 되겠사오니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자신과 또 우리의 모든 가정과 주위의 사람들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